샤리갈라라스 가리갈라라스 가리갈라라스 가리갈라라스. 혼란도 이런 혼란이 없고 혼돈도 이런 혼돈이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회복력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저께 그렇게 큰 난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금 다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또 오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을 이제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큰 후폭풍이 올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바른 길로 그동안 나가지 못했던 그 바른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나 삶에서도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김민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장소를 옮기고 환경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또한 관계적으로 어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그 몸도 그 마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보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도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이 안정 취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준비해서 건강한 아이 순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순산을 위해 엄마와 그리고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김영균 집사님 7월 4일 검사 후에 벌써 또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그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년엔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성덕 권사님과 그 딸 민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회복의 심이 사랑에 있음을 알게 되오니 하나님 더 많이 가족들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경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벌써 수술한 지가 6월이니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존치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은경 원사님 이제 다음 주면은 다리에 철심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더 건강한 다리 더 회복된 다리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혜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년에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건강한 딸이 오니 영혼도 육신도 건강해지는 2025년 준비하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정란 성도 이석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몸이 내게 고통이 아니라 아픈 몸이 내게 하나님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박현숙 권사님 계속 출근 중에 있습니다. 주주야야의 그 출근이 많이 피곤하고 힘든 상태가 되는데 육신을 갉아먹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영혼의 건강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윤신자 권사는 갈비뼈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 유지하게 하시고 회복되니 감사합니다. 노년에 건강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윤신자 권사님 강순아 권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달이면 김진선 목사님 의족 제작하게 됩니다. 건강하진 않지만 그러나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디딤목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돕게 하시고 더 좋은 일, 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순원 집사님 12월 9일날 구청에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위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2주의 시간이 미리 주어져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점검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모집이 우선입니다. 원화 모집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중이가 또 내년에 군대 가야 되는데 이 혼란스러운 때에 군입대가 근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든든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안정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다는 걸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없고 환경도 바꿀 수 없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움직여 주시고 이 땅의 악을 제거하여 주시며 이 땅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선하고 깨끗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오로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방법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 방법에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진 못했는데 이번 주에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심현철 집사님 장모님, 그러니까 우리 그 공기역 성도 어머니가 장염 때문에 2주 전에 입원하셨었어요. 근데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급하게 병원으로 간 거였는데 다행히 이제 딸이 먼저 가 있었고 그래서 호전됐다 안 됐다 상황이 어떻다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죄송한데 못 물어봤네요. 2주 벌써 됐기 때문에 어떤지 잘 회복되고 있는지 여러분 좀 기도도 해주시고 한번 물어봐 주시고 아까 송구자님 조금 일찍 오셔서 얘기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 눈에 어떻게 될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최원정 집사님 우리 카페 하시는 집사님 어머니가 또 눈술다 허리 다치셨대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버지는 오늘 전기가 들어왔답니다. 드디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 진짜 존경스러워요. 제가 진짜 존경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나는 못 살아요. 근데 대단하세요. 버텨내셨고 또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빨리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20절인데 5장 17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완전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놓고 오늘 여기에 집중해서 철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건 필요 없는 것이 사라지고 필요한 것만 남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완전한 겁니다. 완벽 무결한 거는 죄악이 없고 그리고 깨끗한 것만 있고 그건 아닙니다. 깨끗하지 않아도 필요 없는 건 있어야 됩니다. 쓰레기통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더럽다고 버리면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지죠. 아무리 깨끗한 것이 완전하다고 얘기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도 공존하게 하는 게 완전한 겁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완전이라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건 그들이 쓸모없다 버린 것을 쓸모있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쓸모있다 말하는 게 쓸모없다고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녀들 쓸모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죄인들 쓸모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창녀는 없어져야 될 악의 존재라고 생각했고 죄인들은 없어야 될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쓸모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자 유대인들 중에 율법학자와 선지자들이 불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깨끗하지 않은 게 세상에 존재해야 돼?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존재해야 돼 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완전한 세상은 너희들이 깨끗함과 더러움, 귀하고 가치 없음의 기준에 공존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해 주십니다. 오늘 그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10년 넘게 자기관리를 되는 사람들은 자기관리가 잘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0년 정도를 변함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몸무게? 쉽지 않죠. 10년 동안 매년 1kg씩 저는 찌는 것 같은데 지금
예, 개척할 때보다 10kg 찐 것 같아요. 전 진짜. 와, 이게 큰일 났어요. 이러고 또 10년 후면 또 10kg 찌면 안 되는데. 10년 넘게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 7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최병정 원사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변함없으신 것 같은데. 대단하신 거예요. 그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관리가 되는 거예요. 첫째, 이 사람 자기관리 된다고 하면 몸무게 보면 압니다. 이 사람 몸무게가 들쑥날쑥이면 자기관리 안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거의 변함이 없다는 이유는 사실은 생활 습관이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적으로 잘 줄 알고요. 맛있게 음식 먹을 줄 알고. 이게 최소한의 내가 해야 될 기본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몸무게가 유지되는 사람이고 자기관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기에게 어울리는 패션을 합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재물, 자기가 갖고 다녀야 될 것이 뭔지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해봤는데 가격으로 자기의 주변을 채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것도 내게 안 어울리면 그거는 내게 아닌 겁니다. 근데 아무리 싸 보여도 내게 잘 어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내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그게 내게 아닌 걸 자꾸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고요. 내가 안 어울리는 걸 자꾸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눈초리를 받게 되는 거죠. 어제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참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제 그 강화 갔을 때도 그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났는데 태국에 선교사들이 손가락질 당한대요. 이거 왜요? 그랬더니 태국에 지금 엄청나게 미얀마하고 중국 화교 난민들이 몰려온대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선교사 그룹들이 필요하기 시작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지금 피난을 온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악용한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그들 걸 챙겨서 자기 걸 먹고 그들의 사진들 그리고 그들의 공간들을 찍어서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뜯어가는 선교사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비난받는데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똑같은 행태를 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대요. 어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계속 켜놓고 있었잖아요. 어제 저 같은 경우도. 근데 띡하니 후배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진짜 나빠요. 나빠. 선교사예요. 근데 그 친구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나면 은행이 동결되니 지금 미리 땡겨서 후원금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계좌를 올려요. 나라는 망해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이 선교사인데 선교사는 말 그대로 선교를 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사람인데 은행이 동결될 수 있으니 은행이 막힐 수 있으니 돈부터 보내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으로 입고 하는 놈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아니지. 선교사면 그렇게 옷 입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지 않으려면 내게 맞는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저는 기준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관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뭔가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부족함을 언제나 채우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또 장점은 뭘까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죠. 그래서 배우려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반성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요. 글을 적는 걸 뭘까요? 정리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 시작하거나 아니면 실패 확률을 낮추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다섯 번째, 이것도 참 중요해요.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 한 개만 푹 빠져 있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술, 담배도 잘 끊죠. 거기에 푹 빠져서 그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얘기 안 합니다. 너무 혹은 가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냥 적당해 보이는데 적절하게 살아가는 거죠. 치우치지 않는 거죠. 이게 또 문제인데 배부르면 먹지 않아요.
반찬이 남으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찬이 남아도 안 먹어요. 우리 하람이 하원이가 그래서 걔네들은 살이 안 찌나 봐. 딱 백고래가 딱 정해져 있나 봐요. 먹다가 딱 멈추더라고. 그러면 남은 건 다 내 건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걸 왜 남기냐. 근데 꼭 남겨도 한 숟갈 반찬 하나 이렇게 남잖아요. 근데 이게 치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남겨 그러고 집어먹게 되는데 배부르면 먹지 않는 게 자기 관리하는 거라고 하네요. 7번째 너무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남의 시간을 구별할 줄 알죠. 그래서 자기가 일해야 될 때와 쉬어야 될 때를 압니다. 예수께서도 그러셨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이 시간을 구별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아서 병이 드는 거고요.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아서 또 병드는 거고. 예, 안타깝지만 자신의 시간을 구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 남의 시간도 잘 살게 하는데 생산적인 시간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어디까지 포함되시나요? 7개 중에 한 5개 정도만 돼도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5가지를 못 채우면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 오늘 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재해석하신 겁니다. 율법의 기준은 그랬거든요. 뭐 아니면 도였어요. 이것 아니면 안 돼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다고 명확하게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주께서는 뭘 얘기한 거예요? 모호한 것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것을 율법의 완전을 위해 무엇보다 말씀에 철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전통보다 말씀대로 철저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10계명이라는 10가지 계명에 살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붙고 이파리가 붙어서 613가지나 되는 규칙을 갖게 됐습니다. 그건 장로의 전통이라 부르는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멈추지 않고 점점점 법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고르반이라는 제도도 나온 거죠. 부모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부모님께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칙까지 나온 거죠. 왜?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라는 해석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죠. 613가지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3가지는 어저께 제가 모임에 갔던 전도 얘기랑 조금 좀 보태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제 CTS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5명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5분이 참 다양했어요. 한 분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면단위 교회예요.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26년 만에 300명이 됐대요. 대단하세요. 30명씩 모였대. 매 1년에 30명씩 등록. 참 꾸준하시죠, 그분도. 변함없이. 그렇게 해서 30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건축도 하셨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분 왔고 이제 은퇴를 앞둔 분. 한 분은 나이가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데 어느 한 큰 교회에 청빙받아 가서 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이 된 교회. 목사님이 오셨고 한 분은 신촌이라는 한 도시에서 개척을 했는데 한 12명이 개척했는데 불과 10년이 안 됐는데 지금 한 700명 정도가 모인다는 교회 목사님 오셨고 한 분은 본인도 인원은 많이 모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운동 하시는 분 있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선포하시고 그런 행위, 그런 복음을 전하시면서 지금 부흥의 시작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주제는 전도였어요. 그래서 계속 전도를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순서가 돼서 얘기 듣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불편해서 왜 전도하는지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데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인원이 많아졌어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 전도에 대해서 정의부터 좀 다시 하고 갔으면 좋겠다. 사람이 얼마나 빨리 많이 모이게 하느냐의 목적지가 아니라 당신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의 목적이라면 거기가 먼저 중점이 되지 않냐? 다른 말로 하면 300명이 모였는데 그 300명이 지금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300명에서 7년 동안 1000명이 됐다는데 그럼 그 1000명이 진짠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게 맞지 않나? 젊은 애들 700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건강한지에 대한 척도가 예배 시간에 많이 나온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래서 변했다는 게 나와야 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싸울 뻔했어요. 근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방향이 틀린 거죠. 목적지가. 더 많은 인원을 채우는 게 목적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냐가 목적지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바르게 사랑하길 알려주기 위해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악을 처단하는 도구가 된 것처럼 악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으로 삼는 잘못된 것을 주께서는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오히려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상황보다 말씀대로 철저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도 또 핑계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이때 옳은 게 뭘까라는 거죠. 어저께 일어났던 일이 동일한 일이라고 봐요. 우리 대통령 입장에선 진짜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보같이. 자기 생각이 100% 옳다고 착각한 거죠. 우리가 정말 잘못해 가는 거는 지금 상황에 대한 내 파악이 100% 잘 됐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판단하고 선택한 게 100% 옳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한 60%, 70% 정도 오를 수는 있어도 한 20, 30%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전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역시 전도라는 이야기하고 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번째는 인정보다 말씀대로 철저해야 된다. 상황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규칙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고 전통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을 갖고 있는 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나는 착해야 돼.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 어떻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땐 그들이 생성돼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 가난에 쏟아져 부는 밑빠진 독에 퍼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가 의지를 방치하고 있다면 그 가난을 직격탄을 맞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해줘야 되고 그 고난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정한 도움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정한 인정입니다. 그게 사람의 정이지 그것이 아닌 것을 사람의 정, 말씀의 율법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오는 곳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는 그들이 회개가 전제가 되고 바뀌고자 하는 전제가 됐을 때 우리는 수용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지가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성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남에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가난하다고 일방적으로 도움받으려는 착각 버려야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이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열정과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도 준비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철저함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철저함을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온전함은 완벽하게 구별된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말한 완벽한 것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완벽 속에 숨겨져 있는 다른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세워가는 게 완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숨어있는 그 비밀을 발견해서 진짜 완전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하게 단순하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면 일이지 거기에 일 더하기 1이 뭐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흰색이면 흰색이고 검은색이면 검은색이지 회색은 또 뭐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께서는 얘기합니다. 흰색도 있을 수 있고 검은색도 있을 수 있고 회색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의 완전함입니다. 어찌 선한 것만 존재하고 어찌 악한 것만 존재하겠습니까? 선과 악이 공존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100%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옳지 않음을 알려주게 하시고, 나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에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게 하셔서 진정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적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은 창녀도 죄인도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병자들도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면 된다. 그 생각과는 조금 다른 생각이지만 하나님 그 중용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